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내가 믿었고 성령 충만 받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도 지금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꾸는 나라는 다윗 때 왕국과 나라일진데,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다윗왕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성경에는 그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호랑이나 사자나 곰의 위협도 있고, 늑대나 이리의 공격도 있고, 또 이 양을 도둑질하려는 수많은 도둑죄도 있어서 양치는 목자의 목동의 역할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세의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그 일을 한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하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2세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를 밖으로 돌렸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윗의 어린 시절 조금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어린 시절로 홀대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사무엘이 2세에게 와서 너희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할 때 2세가 자기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을 사무엘에게 더 보여주고 싶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사무엘이 물을 때, 그때야 아니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님들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그때도 보면 큰형이 다윗을 보고는 너 뭐하러 왔냐고, 막 큰형이 막내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너 교만하게 너 자랑하려고 왔지, 막 이런 말을 들어요. 그걸 보건대 다윗의 어린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맑은 삶은 아니었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다윗이 형제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을 대할 때에도, 또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열악한 환경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믿은 여호와, 다윗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오늘 성경에 인용한 시편 16편이나 110편을 보면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왕이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다윗이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가 골리앗, 자기보다 훨씬 크고 용맹한 장수 앞에 섰을 때에도 그가 요동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다면 항상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이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 앞에 계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지요. 여기 보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바울 앞에 계셔서 바울을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입니다. 여기 요동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샬루오라는 말인데 흔들리다, 지진이 나다, 진동이 일어나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삶이 흔들리는 경우, 진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 삶의 현장에서 혹은 직장과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믿음을 살다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내 삶을 흔드는 진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흔들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수많은 흔들림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사자와 곰을 마주했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를 도망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옵니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쫓아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느 날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굴로 들어온 겁니다.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텐데 아마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리고 저만큼 사울왕이 갔을 때 소리 지릅니다. 사울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위기가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적군의 진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와 공경이 있었지만 그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가 힘이 세고 믿음이 좋고 그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그 흔들림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넘어지고 빠지고 쓰러지지 않게,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샬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내 앞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요동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주님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2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나를 귀에만 있으면 던져버리고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버려두다, 남겨두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 버린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에 보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이 죄악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찌르듯이 다윗을 그 죄를 낱낱이 밝히 공개합니다. 그 앞에 다윗은 숨기려고 하지 않고요, 다윗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복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너 살인죄를 저질렀지, 너 간음죄를 저질렀지, 너 음부 속에 들어가야 돼, 너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를 버리지 않고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 자복하는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그를 챙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다윗 앞에 계셔서 그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음부에 버리지도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주님이 다윗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주님은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또 그를 음부에 버리지도 않고 그에게 갈 길과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다윗이 믿던 예수님이고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네가 신뢰하고 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너의 흔들림 가운데도 너를 요동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너를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런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믿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으로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었나? 3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미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기록한 시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는가 보니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썩지요. 짐승도 죽으면 썩죠. 식물도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0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자기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분, 쉬운 말로 부활하실 분을 믿었던 겁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겁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누가 믿었다고요? 다윗이 믿었다는 겁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미리 알았고 미리 한 그분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시점이 다 달라요. 1000년 전 다윗은 자기를 다윗의 지파,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유다 지파로 오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하셔서 이미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가장 위대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보면서 믿고 있는 다윗입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자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2000년이 지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마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가장 커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전하여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확실한 일, 확증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여 경주하듯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님의 입관식, 마지막 아버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입관 현장에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입관 예식에 갔더니 벌써 이미 이분들이 다 해놓고요, 얼굴만 빼꼼히 보여주더라고요. 그 얼굴,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염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때 큰형님부터 막내인 저까지, 또 며느리들, 또 손주들 한 분씩 그 앞에 와서 얼굴을 만져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형제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오해했어요, 그런 형제도 있고, 아버지 편안한 곳에 잘 쉬세요, 이런 형제도 있고, 어떤 손자는 손자 노릇 잘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손자도 있고, 마지막에 제가 아버지 얼굴을 딱 손을 댔더니 엄청 차가워요. 냉동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싸늘해진 아버지 얼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고통스러웠던 모습에서 환하게 밝아진 그 모습과는 또 다른 완전히 싸늘해진 아버지의 죽음, 그 얼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고통뿐이고 결국은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는 그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썩음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 왕이 되어서도 영광과 찬란함을 누리고 결국은 자기는 썩음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이제 후에 썩음을 닦지 않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죽음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첫 문일 뿐이다. 여러분, 죽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을 열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잠자고 일어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부활의 주님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잘 살아내고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2장 32절이죠.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구를 살렸다고요? 이 예수를 살렸다고요. 다윗 왕이 천년을 내다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베드로는 지금 그분, 다윗 왕이 예언했던 그분,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 맞이했던 500의 형제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내가 봤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다윗이 천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 여기 있다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오늘 후대가 믿어야 될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증인되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 왕이 예언하신 분이고 베드로가 실제 경험한 분이고 그들을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 분,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며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110편에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다윗은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승리했습니까? 전략이 뛰어나서, 전술이 뛰어나서 아주 전쟁터를 많이 누볐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전쟁터를 그렇게 누비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늘 승리만 하지 않습니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뒤로 가다가도 적들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 대비가 없는데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확장되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요,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천년을 내다보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꺾고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다윗은 그 주님을 믿었어요. 승리를 주시는 주님, 다윗에게만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님을, 다윗이 누렸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 항상 내 앞에 계셨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누구냐?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라는 선언으로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다윗 왕이 믿고 바랐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윗 왕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믿었어요. 다윗 왕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윗 왕은 사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인생에도 죽음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나도 부활시키실 것이구나. 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듯 나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 왕이 믿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